시편 91편 1절부터 16절까지 구약성경 870쪽입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독립운동가였던 로버트 브루스는 독립운동 중에 고립되어서 적들에게 쫓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깊은 동굴 속에 숨었습니다. 적들은 숨어버린 로버트 브루스를 찾기 위해서 모든 병력들을 다 동원해서 온 마을과 산속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겨우 숨었지만 발각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며칠간 숨죽이며 숨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며 기도하는 것 외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새 동굴 가까이에서 자신을 찾는 적들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로버트 브루스는 하나님의 마지막 도우심을 기대하면서도 자신이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도 적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적들의 이야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화를 나누던 이들 중에 지휘관인 것 같은 자가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너무나도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이 동굴에 이렇게 거미줄이 쳐 있는 것을 보면 여긴 아니야. 그가 동굴로 들어갔다면 거미줄이 있을 리가 없어. 가자. 그리고는 성급히 다른 곳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로버트 브루스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자그마한 동굴에 나를 위한 피난처를 마련해 두시고 또 적절할 때에 거미를 보내셔서 나를 보호하시려 줄을 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원수에게서 보호하시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들을 행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신으로 고백하며 섬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경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래 자신들의 땅도 아닌 가나안에 머물면서 그곳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신인 하나님은 그들이 찾아낸 신이 아닙니다. 그들이 연구하고 그들이 해석해서 발견한 신이 아닙니다. 또 그들이 만들어낸 신도 아닙니다. 하나님 외의 모든 신들은 인간이 고안해낸 그런 신들입니다. 신비한 자연의 현상,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환경, 대비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 신적인 요소를 찾아서 그것들을 경배한 것입니다. 하나님 외의 모든 신들은 자연 가운데 만물들 가운데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태양과 산과 하늘과 바다와 동물들과 존재하는 것들 가운데에서 신비하게 보이는 부분들을 찾아내서 그것들을 경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들이 찾아내거나 만들어낸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 택하심과 부르심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부르심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아브라함이, 또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선택이나 우리의 발견이나 우리의 지혜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했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다녔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한 흔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91편의 시인은 그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자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다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지존자다라고 부릅니다. 엘르욘이라고 하는 지존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이는 가장 높으신 분, 가장 존귀한 분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인간의 생각을 따라 만들어낸 우상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높으심은 우리의 생각 밖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높으심은 우리의 경험 밖에 있습니다. 이 지존자 엘르욘은 이 단어가 나오는 창세기의 다른 구절이 있는데 창세기 14장입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점점 부를 얻고 강성한 가문이 되어갑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은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고 처음 경험하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도 그곳에서 살아가야 하는 목축도 다 처음 겪는 것들이었고 그에게는 너무나도 낯선 것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 오히려 부를 얻었고 가문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풍성하게 하셔서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함께 나온 조카 롯도, 소유가 너무 많아져서 이제는 함께 살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란 지역인 시날과 엘라와 엘람의 왕들이 연합해서 롯이 있는 소돔을 치고 그 지역을 약탈하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까지 잡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도망한 이들을 통해서 조카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카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킨 318명을 데리고 엘람 왕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쫓아가기는 하지만 조카를 구해야 되겠기는 해서 달려가긴 하지만 자신의 집에서 훈련시키는 318명의 사람들, 훈련된 이들이 있긴 하지만 롯을 잡아간 연합군은 정식 군대였습니다. 정식 국가였습니다. 그들은 또한 연합군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소돔을 치기 전에 주변의 가나안의 수많은 족속들을 물리친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단 한 번의 전쟁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의 부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깁니다. 아브라함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조카를 비롯한 모든 것들을 다 찾아옵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여러분, 남겨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도 전쟁해보지 않은 그런 소규모의 군사들을 데리고 집에서 데리고 있었던 경호원들을 데리고 연합군을 물리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소돔 왕이 빼앗겼던 것들까지도 다 그대로 찾아옵니다. 그렇게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의 일행을 살렘에서 맞이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살렘 왕이자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도와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때 그가 부른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존자 엘리온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알고 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와서 네가 한 일이 아니야. 아브라함을 칭송하거나 아브라함에게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너를 도와 승리하게 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그 고백에 감동을 받고 그 고백에 자신도 같은 마음으로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또한 자기 것을 찾으러 나오는 소돔 왕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존자 엘리온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여러분, 개인 군사 318명을 데리고 강력한 나라의 연합군을 대적해서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우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우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싸우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지존자 엘리온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인이 고백한 하나님의 이름은 전능자 엘샤다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전 인생과 함께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모든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아브라함을 건져내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을 강성하게 하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애굽의 위기에서 아브라함을 건져주셨을 뿐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이 죽은 것 같은 100세의 아브라함과 90세의 사라에게 약속하듯 하신 아들을 주셨습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심과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것도 놀랍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엘리온, 엘사다이, 지존자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시인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택하셔서 부르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지존자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래서 1절을 통해서 지존자,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시며 어떻게 보호하시며 어떻게 지키시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지존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이들을 보호하십니다.
시인은 그가 보호하고 계신다는 증거를 각 절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이 은밀한 곳, 그늘 아래에 피난처에 두고 보호하신다고 고백합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이 피난처, 요새,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하나님이 깃으로 덮으시고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게 하시고 방패가 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들은 그 어떤 것에도 상함을 입거나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 어떤 것들도 파괴하지 못합니다. 3절에서는 수많은 악인들의 함정과 덫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만 그것들로부터 자기 백성을 안전하게 지키고 계신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냥꾼의 올무는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악한 이들의 각종 술수와 악한 의도를 의미합니다. 심한 전염병은 성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질병과 같은 육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을 비방하고 모략하는 정신적인 영향력까지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그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으로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존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깃으로 덮어서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게 하십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여러분, 그것뿐이 아닙니다. 인간은 수많은 삶의 고통을 겪습니다. 5절과 6절의 네 가지가 대표적인 고통입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찾아오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밤에 찾아오는 공포가 무엇입니까? 밤에 찾아오는 공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안을 가중시키는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약점을 찌르는 문제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우리를 끝내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는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의 연약함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의 연약함으로 인해 불안하고 두려워집니다. 어떤 이들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관계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집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밤에 찾아오는 공포입니다. 밤이라 그러지 않아도 두려운데, 밤이라 그러지 않아도 불안한데, 그때 공포가, 심한 공포가 엄습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찾아왔는데 밤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밤이 깊어지면 여러분 조그만 소리에도 예민해집니다. 밤이 깊어지면 여러분 작은 움직임에도 두려움이 커지고 마음이 내려앉습니다. 그것이 밤에 찾아오는 공포입니다. 낮에 찾아드는 화살은 수많은 공격들을 의미합니다. 살아간다는 것이 경쟁이고 생존한다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공격을 우리는 받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아무 해도 끼치지 않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해롭게 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수많은 경쟁사회에서의 수많은 공격들을 받게 됩니다. 때로는 가까운 이들의 공격도 받습니다. 때로는 믿었던 이들의 공격도 받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들을 빼앗으려는 수많은 공격들을 받습니다. 이것이 낮에 찾아드는 화살입니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은 조용히 덮치는 환난입니다. 미리 예방할 수도 대비할 수 없는 환난이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합니다. 이것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입니다. 밝을 때 닥치는 재앙은 공개적으로 일어나는 전쟁이나 자연재해와 같은 어려움들입니다. 피할 수 없는 재난입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는 그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7절입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인은 이 사실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9절과 10절에 강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호를 약속해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는 있으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넉넉히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로부터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공급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고난은 하나님의 선하신 허락하심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자신의 불의함과 연약함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잃어버리거나 놓쳐버리거나 망하도록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이 고백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수고가 끝난 다음에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업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왔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의 생활을 다 끝난 후에 그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업어서 내 날개에 어떻게 업어서 인도해 왔는지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존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의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인도하십니다. 그의 날개 아래 품어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정과 자녀들의, 우리 교회에 날개 그늘 아래 업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충만함을 기억하시고 주님과 함께 두려움 없이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4절부터 16절은 그렇게 인도하시는 지존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여 보호하심을 받는 자녀들의 화답의 노래가 불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고백을 듣고 화답하시는 것이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3가지로 고백하고 하나님은 8가지로 화답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존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3가지를 고백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한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엎드림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제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인도하심을 하나님이 지속시켜 주시지 않으시면 저의 다음은 없습니다. 그렇게 설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것이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예물이고 그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헌신이고 그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엘 엘리온, 엘 샤다이, 지존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감히 나와는 조금도 함께 할 수 없고, 아니 내가 하나님과는 조금도 함께 할 수 없는 지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놀라운 구원을 베푸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그 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면 내가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면 내가 압니다. 그분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압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개입해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의 인생 가운데 구합니다.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가만히 두십시오. 참견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 고백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8가지로 응답하십니다. 14절에서는 내가 그를 건지리라, 내가 그를 높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에서는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내가 그의 환난 중에 그와 함께하리라,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에서는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리라, 그를 만족하게 하리라, 내가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피난처로 삼고 연약하고 부족함 중에도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존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등에 업혀서 그의 보호하심을 따라 안전함을 확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특권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지존자이시고 전능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지존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사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날개그늘 아래 우리를 덮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땅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전능자 지존자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지존자 전능자 되신 하나님 되심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우리 온전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 지존자이고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